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써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51절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집 어버이집을 맞아서 나는 나무가 되리라. 따라하세요. 나는 나무가 되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가지고 뭐가 되었다고요? 나무가 나무.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을 때 마태복음 13장 1절 보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다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시오. 그런 모든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주제는 뭐냐? 깨달음. 이해느냐? 깨달으느냐? 진정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진정 믿고 깨달았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주의 말씀 듣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비유로. 근데 뭐와 같으냐?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어. 근데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어떻게 다고요? 보이지도 않아.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를 볼펜에 쓰면 볼펜 이렇게 딱 보면은 쓸다 보면 볼펜에 뭐가 찍혀요? 볼펜 똥이라 그러죠. 그런 거 참 이렇게 지저분하잖아. 근데 그 작다. 그런데 그걸 심었더니 그게 풀보다 막 자라더니 1m, 2m 정도의 이렇게 나무가 되었던 나무가 되니까 뭐가 날라와요?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왜? 겨자씨 작은 씨니까 한참게 여기고 무시하고 별 볼일 없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미래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된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자신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이해하고 듣고 깨닫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고 구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예수께서 했죠.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누룩.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은 누룩을 그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도 않고 누룩처럼 보여지지도 않고 근데 심으니까 그것이 나무가 되어지고 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니까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듯이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시작하고 비밀 모른다는 거예요. 신비스럽다.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죄인들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 겨자씨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심겨지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 번째는 다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자비가 있고 그래서 예수의 본 천국 복음 씨앗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성결의 은혜를 얻고 평화를 얻게 되고 일상에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마치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노무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들까 밭두렁에 이렇게 씨 이렇게 뿌려.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이 논두렁에 밭두렁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이게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이게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싹은 나는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해가 뜨자마자 싹이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잘 자란가 싶더니 가시덤불이 워낙 강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씨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 기는 자는 들어라. 자, 깨달느냐? 뿌리면 시작하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사장이 모든 직원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얀 수건에 검은 점 하나를 찍은 수건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이건 수건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쓰겠어요.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검은 점. 그러자 사장이 말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전히 직원들이 하는 말이 뭐가 보인다고요? 검은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장이 말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왜 작은 점만 보입니까?
그 검은 점 외에 모두 다 뭐예요? 흰색이야, 흰색. 우리의 어려움과 실패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 점 하나만 빼놓고서는 모두 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편협된 시각을 가져요.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점은 작은 거에 불구하고 다 뭐예요? 흰색이다. 흰색.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슬픈 사람은 슬픈 일만 보여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불평한 이유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요소를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일에 열중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 눈에 뭐라고요? 안경이 안경. 예? 자기가 검은 안경을 끼면 왜 이렇게 어둡냐? 어둡냐? 노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뭐예요?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예요. 눈은 다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돼? 눈이 좋아야 된다. 그건 뭐냐? 자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시각.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갖춰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씨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생명의 생명.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겨자씨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살아나, 사람이.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 교육이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낸다. 가능성을 끄줘요. 가능성을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그처럼 하나님 말씀 씨와 같아서 그 심겨지게 되면 그 속에 수많은 축복,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작은 씨라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됩니다. 하늘의 새들까지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좋은 일 행하되 낙심하면 안 돼. 때가 이르면 뭐가 돼요? 다 나무. 때가 이르면. 전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위에 거두게 될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게으른 자는 뭐랍니까? 아유, 나가려고 했더니 바람이 불어요.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불어요. 나갈 때 더워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나라들 보면은 더운 나라들이 좀 못 살아. 왜? 더우니까? 게으르 심취시. 오히려 추운 나라들이 더 잘 살아요. 비율로 보면. 이게 뭡니까? 춥다, 덥다, 뭐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도 손을 태만히 하지 않으면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다 뿌려라. 심으라. 그럼 나는 거야.
영국 출신 작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의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하프의 모든지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나, 한 줄. 보통 하프라는 그 악기는 47개의 줄이 있다 합니다. 보통은. 근데 줄이 다 끊어지고 몇 개 남았다고요? 하나하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절망. 왜 47곡의 줄에 46개 끊어지고 하나, 이제 절망 끝이구나. 그런데 그 여인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썼다고요? 희망. 몇 개 남았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진 줄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남아있는 한 줄에 초점을 맞춰놨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 희망, 평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상황 속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는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분은 40년간 전도했지만 겨우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주었을 뿐이에요. 40년 동안에 몇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실패자라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늘 힘든 게 뭐냐면 일하는 것도 힘지만 더 보고할 거. 왜? 보고를 올리잖아요. 보고. 우리도 연말을 내면 당회 때 뭐 해야 돼요? 그거 정말 다 힘든 거야. 근데 이분은 40년 동안 몇 명? 한 명 전도해서 한 명 세례 줬어요. 그 사람들이 저 실패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한 사람도 또 누구냐면 가정부예요. 자기. 일본인 가정부. 일본에 선교사니까 그 가정에 들어온 가정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그런데 그 선교사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무렵에 그 가정부의 아들이 일본 신학교 학장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지만 겨다시처럼 그 한 사람이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보고 실패했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아니야. 늘 한 사람씩. 예수님도 예수님이 어떤 5천 명, 3천 수많은 사람 기절 반 따라왔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12명을 부르시고 그 중에 또 몇 명? 3명. 몇 명이요? 3명.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씨를 받는 것이. 씨. 이 봄철이 되면 저도 옛날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니까 이 봄철이 되면 씨를 뿌려대. 종자가 없어. 종자. 씨가 씨.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다 먹으면 안 돼. 뭘 남겨놔야 돼요? 씨를 남겨. 씨를 잘 보관해. 씨.
그 씨가 생명이고 씨가 축복이에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씨를 뿌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몇 가지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씨를 뿌렸더니 길가 밭두렁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와서 먹었다라고요? 새들이. 새들이 눈이 좋아. 저기다가 누가 씨를 뿌리나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에 이제 사과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으면 뭐가 쪄먹어요? 새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다 먹게 돼 있어. 하여튼 씨를 뿌리니까 새들이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 떨어진 씨를 와서 먹어보는 거 그랬어요. 이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그 씨를 뺏어간다는 거야. 그 씨는 뭐냐? 축복이에요, 축복. 자, 축복. 그러므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태도가 축복을 결정한 축복.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돼.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믿는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즉시 싹은 났어요. 흙은 있는데. 근데 흙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이 들어있기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니까 말라버려. 이게 뭐냐?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오늘 시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믿는 자도 다 시련은 있다. 저주는 없어요. 시련은 있어. 시련이 저주는 아니야.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인 자는 저주가 없다는 거야. 근데 시련이 있어. 시련. 왜? 시련을 겪어야 열매가 열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비바람이 몰아쳐요. 비바람이. 그걸 다 견디고 나야 그게 귀한 열매가 되는 거야. 근데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싹은 많이 나는데 이게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 예수 안에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이 씨를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 근데 뿌리 내리기 전에 자꾸 걷어내면 안 돼. 시간. 다 인내. 그래서 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훈련. 학교 가는 거 훈련이야. 또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 어떻게 가야 돼? 또 군대도 가야 돼. 이게 뭐예요? 훈련. 훈련을 거치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사람 된다고. 물론 그 시간이 문제지. 어떤 사람 갔다 와서 금방. 그래서 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 계속해서. 다 깨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시험과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시련이 없겠지.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야, 다 있어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뭐가 높아요? 담이 높은 거. 왜? 보여주기 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보여주기.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부러졌어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걱정,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제대로 말씀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쭉정이야, 쭉정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야. 두 주인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다 구하라. 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우리 어버이집 먼저 또 누구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그래요. 나는 뭐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어버이집인데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도 가르쳐야 돼. 그게 다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법은 누구도 거기. 응? 부모가 자녀들이 얘기해야 돼요. 올 때 야 빈손이 와라 그러면 안 돼. 예? 빈손이 와라. 예? 또 자녀 부모님들이 야 빈손이 와라. 그때 자녀들이 그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예? 자녀들이 힘들까봐 그런 거지. 응? 사실은 찾아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양손의 선물. 다 작은 거라도. 왜 작은 거라도. 또 그렇게 가르쳐야 돼. 가르쳐. 그래야 자녀가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신 분이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가난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 부욕케 하심이라. 부욕케.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 가난한 민족이 다 부유한 민족. 우리나라 얘기죠. 우리나라 131년 전에 언더 선교사, 아프네 선교사,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줬어요. 한두 사람이 뿌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5월 25일 날 정계 수련회 야외에 가는데 어디 갈까 생각하다가 몇 가지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 서울에 외국인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죠. 네. 거기 갈까? 그래서 마음이 들었어. 결정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씨앗이 선교사들이 와서 뭘 뿌려줬어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이 나라 그랬잖아요. 세계 경제 5위다 6위다. 근데 사실은 다 1위야 1위. 다 먹고 사는 건. 제가 지난주 베트남 갔던데 베트남이 왜 잘 사느냐. 그게 여행사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하도 많이 와가지고 다 뭘 주고 가요? 돈 주고 간 거야. 많이 올 땐 비행기가 얼마냐? 하루에 30편의 비행기 있어요. 4,500명 그렇게 왔다. 요즘은 전쟁 때문에 유리 때문에 30%밖에 안 온대. 근데 지금 가다 보면 다 한국 사람 했더니 아니래. 많을 때는 다 한국 사람. 한국인의 휴양지 어디예요? 베트남이요. 베트남에 다 가 있어요. 베트남. 근데 베트남에 가면 그냥 가요? 돈 가지고 가지. 지금이야 이제 1,000원이 우리나라 또 약해졌지만 옛날에 1,000원씩 그걸 해가지고 그 베트남 사람이 살아나고, 또 베트남에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게 3분의 1인가 경제? 3분의 1을 나라의 3분의 1. 또 옛날에 또 대우, 그렇죠? 김우중,
그 회장이 가가지고 베트남의 영웅 김우중이야 대우. 그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베트남을 살려 베트남. 이게 뭐냐? 나 은혜.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지금도 통계 들으면 3,600명인지 4,000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묘지가 양화진에 있는데 거기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러 선교사 그들의 묘지도 거기 있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여러분 강화도도 이 강화도도 이 감리교의 묘판이에요. 묘판. 강화도는 대부분 무슨 교회다? 감리교회야. 왜? 초창기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강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강화 땅 살기 좋아요? 나빠요?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단 한 가지죠. 북한이 위험해. 북한이. 제가 처음 강화 오니까 막 방송 소리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엔 전쟁 나면 중요 요인들만 엠포드 타고 탈출하고 우리 다 버린대. 야, 큰일 났다.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 지금. 어쨌든 이 땅 하나님이 다 보호하사. 왜? 씨를 뿌린 거 씨를. 씨. 네 번째 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는데 몇 배예요? 몇 배예요? 몇 배예요? 60배. 또 몇 배예요? 30배. 자, 잘 보세요. 자, 네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 밭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길가, 크기 약한 돌바,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자, 그러면 생각하기를 네 개를 뿌렸는데 결국 몇 개 맞았어요? 하나.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넷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내렸으면 4분의 1밖에 안 되지, 4분의 1. 근데 아니야. 그래서 깨닫느냐? 그럼 물어봐, 깨닫느냐? 4분의 1이 아니에요. 그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100배, 60배, 30배.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몇 퍼센트 결론적으로? 계산이 안 되나 봐. 4분의 1이 아니야. 25%가 아니고 몇 프로? 그냥 계산적으로 보면 50%예요. 그렇죠? 셋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몇 대 있어? 셋이 돼서 셋. 근데 그냥 셋이 아니야. 100배, 60배, 30배. 그럼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거야.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뿌리면 뭐하냐, 실패하고 실패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0배도 있고 30배, 60배도 있고 30배도 있고. 그래서 세 종류의 땅은 실패했으나 좋은 땅은 세 종류의 다 성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는 거야. 실패라고 말하지 마, 실패라고. 처음은 작지만 반드시 열매.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게. 자, 여기 소율이, 정인이, 정우, 예랑이, 하랑이, 성지 어디 갔나? 얘네들이 작지만 점점 뭐 되지?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라가는 심령에 뿌리는 거예요. 언더드 선교사 장로교 첫 번째, 한국 첫 번째 언더드 선교사는 그 기도 낙서는 기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문에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걸을 수만 있다면,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삼중고라, 세 가지 보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예? 이 여인의 기도가 기도. 하나님 나에게 사흘 동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볼 수만 있다면, 뭐 한다면?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기, 아름다움. 제가 베트남에 갔다가 한국 오니까 야, 아름답구나. 날이 좋았어요. 5월 1일 날 날이 맑고 야, 나라가 좋구나. 또 교회 올라오니까 또 풍경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름다움. 아름다움. 헬렌 켈러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일상.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볼 수만 있다면. 그걸 보게 볼 수.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빼어난 외모가 아니올지라도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니 나는 복된 사람이야. 복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왜 주님이 다 알도록 해야지? 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지고 저들은 모르겠다. 천국 비밀, 하늘나라 비밀을. 그러면 하신 말씀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할 것이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거 빼앗길 것이다. 이거 뭐냐?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고 복을 받는데 깨닫지 못하면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 다 깨달음, 믿음, 깨달음.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듣는 것을 깨닫습니까?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야 돼. 들어라. 여러분 유대인의 교회 첫 번째도 그예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왜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까? 그러면 마음이 뭐해서?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어요. 그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요. 야, 저 능력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 말은 많은데 믿지는 않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그 고향 땅에서 뭐가 안 나타나요? 다 축복이 안 나타나. 축복. 하늘나라는 밭에 심겨진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자기 집에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보화. 홍익교회 강화초기 두 번째 교회 홍익교회 옛날 종순이 이분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탕감해 주는데 왜 나는 탕감해 주지 못할까? 성경 구조에 있다가 소장로를 다 불러 빚어서 다 불태버렸어요. 다 없애줬어요. 또 성경에 있다가 내 소를 팔아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르라. 어떤 부자가 전에 천국을 올려 하늘나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종선 이분이 자기 전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날 즉시로 그 아내와 함께 전도자가 됐어요. 뭘 얻으려고? 천국으로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왜? 감추인 보아. 천국을 얻으려고 진짜 말씀들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강화의 많은 섬 지역, 인제 많은 섬 지역에 이분이 다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건 얘기예요. 어느 장로 부인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누가요? 어느 장로 부인이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의 집, 권사님 집이 좋은 집에서 멸관 쓰고 찬양하며 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도 기대하는 거야. 네? 자기 남편이 먼저 천국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 집에 가봤더니 오막살이에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개털 모자를 쓰고 그 아내를 보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남편을 보고 이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한테 얘기해. 천사한테 항의한 거야. 내 남편이 평생 장로로 교회를 선교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사에게 쉽게 하나님께 항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라고 헌금을 많이 했냐?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했냐? 교회 식구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냐?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교회 봉사자를 식사라도 대접을 했냐? 자기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하나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다 인색한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치 자기 것이냐 인색한 부두새 같은 장로가 들어갈 집이 오두막이라도 이것 말고 또 있겠느냐. 그 부인이 천사의 꾸지람을 듣고 통곡하고 울다 꿈에서 깨어났다 합니다. 이후 열심히 천국 상급 위에 살아갔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제롬이라고는 유명한 초기 교회의 교부 있어요. 이분은 라틴 문학을 좋아해서 라틴. 성경보다도. 왜? 지식인이고 철학자고 지혜자고 그러니까 라틴 문학을 좋아했어요. 게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께 가게 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물었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제레미 그런 거예요. 제레미 그랬더니 제레미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문학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라틴 문학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지. 그러니까 하나 혼이 났어요. 그분이 깨어나는데 막 참 그렇게 실제로 꿈인데 환상인데 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 제롬이 회개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불가타로 가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정말 신실한 다 그리스도인으로 다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이거 깨닫느냐. 로마서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느냐. 여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무슨 뜻이냐면 오늘 믿는 자들은 천국의 제자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 말씀 율법 가운데서 새 것과 좋은 것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듯이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곳간에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자기 곳간에서 하나님의 곳간이 누구 곳간이야? 아버지께 누구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야.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요. 교육재선에 갔다 그런 거요. 어느 집에 자식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누가 그랬더라? 초등학생인데 일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더래. 혼을 이었다는 거야. 야 임마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 그때 그랬더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아이 걱정을 뻔했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재산 많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놈은 맞아도 싸 정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곡간을 써요. 곡간. 뭘 줬어요? 이 곡간.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곡간에서 가져다 써야 된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는 저축해 놓은 게 이 땅에 저축해 놓은 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주와 복에 쓴 것만이 자기 거예요. 쓴 것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심고 그걸 나누고 그래서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무슨 씨? 겨자씨 하나 같다. 하나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거 뿌리고 심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가루 속에 넣은 누룩 보여지진 않지만 들어가니까 다 변화가 변화. 오늘 나는 나무가 되리라. 하나님께 나 주신 거예요. 다 내게 있을 사실은 다 남의 거야. 다 주인의 거. 이거 쓰는 거야. 이런 지혜도 쓰는 거예요. 선도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거를 다 나눠주고 그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신 지혜, 목사님 주신 능력 그거 마음껏 다 나눠주게 하소서. 나눠줘야 돼. 제가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무슨 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지런히 나눠주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복이야,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 걸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되는 거야. 가져가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고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나무가 되리라. 겨자씨 하늘 속에 생명 씨앗이 있어요.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 믿음이 약다고 적다고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나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내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서 100배, 60배, 30배가 열려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함께 복을 나누게 가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부모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 자녀마다 하나님 최고 붙들어 세우시는 감사 찬양합니다. 천국에 지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국관에서 새것과 이 것을 꺼내 쓰는 집중과 같다 말씀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 자녀들마다 천국의 아버지의 국관에서 하나님의 국관에서 하나의 주신 걸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그 씨가 뿌려져서 30배, 100배, 100배, 10배, 30배 결실의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의 택한 자산이 일하시고 돌보심을 저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우리 믿음의 가정찬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세우시사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쓰시고 상 함께여 쓰시며 주의 선한 나라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저의 앞길을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들의 구원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버지께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세우시며 함께 가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세계 봄의 기초를 되돌아 두시며 이치삼치의 축복을 이내는 주의 모든 성도 가정 자녀들로 기업들로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쓰시고 사용하사 함께 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비유하시되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 말씀했는데 그 겨자씨가 씨 가운데 가장 작지만 심은즉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나무가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 그 씨앗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는 가운데 우리의 성도 자녀마다 어리신 영마다 축복의 사람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상과 여호와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민중에 뛰어나기를 하나님 약속에 싸우니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청년을 축복하사 다 여기 쓰임받는 자들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자녀를 위해 가정을 기도하고 섬기다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 복을 누리는 모든 축복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